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목사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 같지만 재미있는 주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주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르지 아니하면 8절에서 실망하게 돼요. 나는 1절에서 7절까지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이 있고 아들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대통령의 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대통령 관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되면은 새 땅이 보여요. 어둡고 힘들고 지하로 문든 그런 처음 땅은 없어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25년 8월 8일 8시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걸 물으시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죽은 지 3일 되신 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천국을 보는 사람은 꿈도 천국에서 꾸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요. 나는 다시 죽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목사를 살려놓은 것은 꿈속에서라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 이 꿈을 꾸면서 사는 일상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이 전부 새롭게 보인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건 붙잡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뒷날 누구의 오피스를 갔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그래. 천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뭐요?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둠침침하고 슬프고 죄악스럽고 나기를 소용먹고 성질 부리고 했던 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분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순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죽음에서의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겨놓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고요한 중인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봐라. 아들아, 네가 나하고 함께 있지 않냐? 내가 지금 하늘에서 너에게 내려온 거야. 너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냐? 딸아, 너하고 같이 있지 않냐? 너와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가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이걸 선포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피와 나의 살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 내가 알게 짓고 모르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 후손들이 지어야 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 못한 죄는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방해한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면, 이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이 지금 우리들의 장막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장막에도 함께 계시지만 나라는 이 육신의 장막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십니다. 이것은 거저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성령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표준어입니다.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교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주 예수가 지배하는 나의 모든 관계, 우리의 가정, 나의 일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있는 곳은 썩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있는 곳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심판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금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너희 앞에 오면 사라지는 거야. 예수가 심판주라는 것이 너희들 앞에 와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야.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병들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썩어가는 곳에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주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것은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칠흑처럼 어둡고 인생이 절망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인생을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뒤처진 것 같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은 새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가 80에 40의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망명을 갖고 도망을 쳤고 80의 산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찾은 겁니다.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소금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빛입니다. 어느 면접관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며 어느 권력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가? 어느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땅에 예수 외에 그리스도가 한 사람들, 주라고 한 사람들,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집단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이성태 목사가 살아났다는 건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자가 없는다는 거,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만이 당신을 영원한 승리,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달리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없이 주 앞에서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인 이 주님의 살, 내 대신 죽임을 당한 피 흘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담아준 새 찬송은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만큼 강력한 노래는 없어요. 이 노래는 하늘문을 여옵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도록 여는 것이 찬양이에요. 끝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 3일 만에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고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몇 번을 수술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것도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왜 살아났느냐? 주를 찬양하라고 살려보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목사도 쓰레기입니다. 3일 만에 꿈속에서라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너는 소금으로서, 너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냐. 이거 잊지 말고 다시 이 땅에서 시작하렴. 하나님이 다시 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죽하면 저에게 그 꿈을 주시지 않고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께 그 꿈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넌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죽는다고 했지 않냐? 너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없는 거야. 너는 없어.
세상의 빛으로서의 내 도구다.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목사를 살려주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꾸는 분은 얼마나 두려웠으며 떨었으며 설레기도 했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슬피 우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